오늘 또 우리가 성경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 삶 속에서 무엇을 또 배우고 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또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하늘영광교회는 삼박자가 있는 교회 같습니다. 주일에는 우리 동면 담임 목사님의 진리 충만이 넘치는 말씀이 살아있고 아멘이십니까? 네, 수요일은 또 은혜 충만한 은혜를 또 받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고 또 금요 기도의 시간에는 또 성령 충만한 그런 삼박자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지난주 우리 목사의 말씀처럼 불화살을 다 이겨내는 그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통해서 진리의 허리띠를 꽉 메고 나아갈 때 어떤 불화살이 와도 다 능히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네, 오늘은 이삭의 부드러운 미소 리더십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1절, 26장 22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준비되셨으면 화면을 함께 읽고 또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1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베엘라헤로의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26장 22절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로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제목을 이삭의 부드러운 미소 리더십 이렇게 잡았습니다. 오늘 제목을 함께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이삭의 부드러운 미소 리더십. 아마 이 이삭의 제목만 읽어도 여러분 미소에 얼굴에 미소가 지어지시죠? 예, 미소가 지어지지 않는 성도님은 평상시에 미소를 잘 안 지어서 그렇게 될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계속 우리가 그런 말이 있습니다. 웃을 일이 있어서 웃는 게 아니고 웃다 보면 웃을 일이 생긴다. 오늘 이삭의 삶도 똑같습니다. 이삭이 부드러워지는 건 부드러워질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부드러워진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미소는 우리가 잔잔하게 그냥 이렇게 씩 웃는 그냥 이 꼬리가 조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인데 우리가 언제 미소를 짓죠? 기분 좋을 때. 그렇죠. 기분 좋을 때. 우리는 미소를 지을 때 늘 기분 좋을 때. 우리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특별히 우리 하늘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다 매일매일 미소 짓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이 이삭의 이름은 바로 이 미소입니다. 네, 이 이삭의 이름 자체가 미소인데 미소는 히브리어로 히츠하크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이 있죠. 일소일소, 일로일로. 그죠?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지고 한 번 화내면 한 번 늙어진다. 젊어지는 비결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늘 이삭처럼 이렇게 웃을 때 우리는 점점 젊어지는 것이죠. 이 이삭 이름 자체가 웃음인데요. 웃는다는 것은 우리 마음이 평온하거나 또 근심 걱정이 없을 때 자연스럽게 밖으로 나온 마음의 상태입니다. 이 믿음,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 속에서 어떤 환난과 어떤 환경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말씀이 우리 마음파대에 새겨져 있거나 우리 마음에 심어져 있을 때 자연스럽게 그것이 녹아나서 웃음으로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21장 6절의 말씀처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 사실은 사라는 아이를 잉태할 수 없는 그런 나이였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 100세 때 아들을 얻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를 얻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천사가 이삭 출생을 알려줄 때 아브라함이 웃고 사라도 자기의 신체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서 그냥 삐씩 웃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게 현실로 나타났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대로 이 사라는 자기의 그 아들 이삭을 볼 때마다 늘 웃을 수밖에 없었는데
처음에는 야 이게 가능하겠냐 하는 웃음이었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웃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오늘 하루를 지내왔지만 어떨 때 보면 하나도 웃을 날이 없는 날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오늘 이삭의 이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늘 매일매일 웃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창세기 18장은 사라가 아들을 약속받는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육체적으로는 임신이 불가능한 상태였지만 하나님의 천사가 들려준 임신 소식을 듣고 웃었습니다. 100세에 낳게 하신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은 제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실 때 그거는 정말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1년을 마감하면서 뒤돌아보면 정말 은혜로운 시간들이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되돌아보십시오. 내가 하려고 했던 일보다는 그냥 나는 기도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주신 복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이 아브라함은요, 사실은 이 데라는 아브라함, 하란, 나홀 세 아들이 있었죠. 아브라함은 이게 임신을 못하니까 결국은 자기의 종이었던 하갈, 애굽의 종인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유산을 다 이스마엘이 차지할 뻔했는데 하나님은 그 아들은 혈통의 아들이기는 하지만 내가 약속한 아들이 아니다. 다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아갔지만 이 아브라함에게는 나이만 계속 먹어가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언제 나타날지 기약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99세대 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의 사라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뜻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아마 하는 그런 간증의 귀한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우리 수요 예배 때 늘 비전으로 삼았던 말씀이 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앞에만 말씀하시고 세상을 복음으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오늘까지는 봐주겠습니다. 3세판 3번까지는 봐주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불가능했던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이 아들이라고 하는 건 모든 자기의 유산을 물려주는 대단히 중요한 그 혈통적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삭이라고 하는 소중한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있었죠. 이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하라고 이 아들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받았던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웃과 함께 나누고 그 믿는 자들이 모든 이 땅의 삶 속에서 이 이삭의 웃음처럼 웃으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복음의 참뜻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웃는 사람에게는 침 못 뱉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하물며 속담도 이럴진데 복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웃는 자는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삭이 누구입니까? 이삭은 단순히 아브라함의 아들임을 떠나서 그는 믿음의 또 다른 첫 번째 세대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버지의 그런 우상 숭배를 떠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실 때 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아버지의 순종의 삶을 통해서 이삭은 그 믿음의 첫 번째 세대가 되었습니다. 즉 장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에게도 부인이 여러 명이 있었기 때문에 자식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열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태어난 이 이삭이 장자의 상속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도 상속, 돈 있는 사람들은 이 상속을 할 때 자식에게 세금을 얼마나 적게 주고 상속을 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은 뭐 세금 때문에 고민할 일이 별로 없으시죠? 그게 행복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고민을 해도 좀 속이 편한 고민을 해야지, 우리가 해답을 가질 수도 없는 그런 고민을 해봐야 해답이 없는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삭의 이 미소에 이런 복을 주시기 위해서 물질도 우리가 살아갈 만큼 적당하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장자의 상속권은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자기는 노력하지 않고 그냥 물려받는 게 바로 장자의 상속권입니다. 그래서 이 장자는 대단히 아버지에게 중요한 사람이고, 그 아버지의 모든 유산을 물려받기 때문에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과연 나의 모든 것을 누구에게 줄 것인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믿음의 첫 번째 세대였지만 이삭은 후손 중에서 첫 번째 세대로 순수한 혈통을 지닌,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고 다시 그 아들을 통해서 야곱의 하나님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일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이삭의 가족 관계를 보면 이삭은 혈통적으로는 장자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없는 그런 위치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을 통해서 자기에게 13살 형인 이복 형이 있었죠.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형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은 후에 구드라라고 하는 또 후처를 두가지고 이 형제들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복을 받은 자로서 자기의 모든 유산을 누구에게 물려줄 것인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중요했습니다. 믿음은 결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아들 중에서 이삭을 적자로 삼으시고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를 이삭에게 주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받는 오늘 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나머지 자식들에게 무엇을 주었을까요? 자기가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그 자녀들도 뿔뿔이 흩어져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재산을 주어서 동쪽 땅으로 다 이주하게 하였습니다. 이렇듯 이삭은 특별한 출생을 가진 인물이었고, 자라날 때도 부모님으로부터 축복된 삶을 살았던 자입니다. 그런데 이삭은요, 이 말씀을 보면 청년의 때는 그렇게 활동을 하기보다는 조용히 묵상하고 앉아있거나 이런 걸 좋아했던 청년 같습니다. 이 이삭이 15살쯤 됐을 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 희생양으로 바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모리아 산에서 이 이삭은 그 3일간 15살쯤 되면 아버지가 나를 짊어지고 어디로 가는 줄 알매도 불구하고 전혀 나를 어디로 데려가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에는 따지고 뭔가 계산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주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이삭은 아버지께 물었던 게 딱 한 가지입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질문 외에 하나도 묻지 않냐고 오로지 그 아버지의 믿음을 그대로 이어받았던 이삭은 그 아버지의 그 자식처럼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15살쯤 되었을 때 아마 이 경험했던 건 그냥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그 경험 속에서 이삭은 하나님을 만난
귀한 시간이 되었을 줄 믿습니다. 이때 아마 이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서 이삭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기를 살리시는 분,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축복으로 자기의 인생을 예비하시는 것을 아마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미래가 보이지 않고 캄캄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으로 저와 여러분을 형통케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이를 먹은 이 이삭은 40살쯤 되었을 때 리브가에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이삭은 특별히 우물가에 상당히 많은 인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죠. 이 아브라함은 이제 성장했던 자식을 위해서 짝을 맺어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고향 하란으로 가서 자기의 종 다메섹 엘리에셀에게 하란으로 가서 우리 이삭의 짝을 찾아오게나 이렇게 해서 하란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역시 기도했던 그 기도의 말씀처럼 우물가에서 리브가 그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엘리에셀의 말을 듣고 리브가는 그냥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엘리에셀을 따라서 이삭과 결혼을 하게 되었죠. 이 40에 리브가와 결혼을 했습니다마는 자기 아버지처럼 20년 동안 임신을 하지 못해서 정말 초조한 시간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도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모든 사람들은 어떤 계획을 이루어갈 때 우리가 당연한 거다고 여겼던 것들을 당연하지 않게 일들이 발생했을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이 이삭은 자기 삶 속에서 당연한 것처럼 보인 것들이 나타나지 않을 때 초조한 시간을 보냈지만 아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매달렸던 그런 이삭의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이삭은 에서와 야곱 쌍둥이 아들을 얻게 되었죠. 우리가 다시 오늘 본문 말씀을 봤던 창세기 25장 11절 말씀을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신 까닭에, 그냥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은 후 남겨준 복의 범위를 그대로 이어받은 승계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삭인 것입니다. 이삭은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특별히 많은 일을 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했던 게 반드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당시 이삭은 아버지가 주었던 그런 많은 양들과 그런 많은 가축들이 있었기 때문에 물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늘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파기 시작했고 그 우물을 통해서 자기의 부를 늘려갔습니다. 이삭이 유일하게 했던 건 우물을 잘 파고 그 우물을 관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삭이 대단히 이삭의 삶 속에서 중요한 장소가 세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바로 그 장소가, 첫째 장소가 리브가를 만났던 하란입니다, 여러분.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소는 그랄입니다. 그랄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에 100배의 결실을 거둔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100배의 결실을 거둔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 우물이 필요하고 이 우물을 통해서 또 더 많은 벌을 축적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장소가 있는데 그건 바로 브엘세바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시할 땅이거나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받았고,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던 땅에 가서는 더 어떻게 됐습니까? 예, 복을 받지 못했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늘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될 것들이,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누구를 만날 것인가, 내가 어디를 가야 될 것인가, 오늘 이 성경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해 주신 그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기에 있는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브엘라 헤로이, 이게는 바로 살아 계셔서 나를 지켜보시는 분의 우물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가축을 길러야 되기 때문에 가축이 먹는 그 물의 양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 부엘라 헤로이는 하갈이 아들을 낳게 될 것이고 사자들에게 받은 약속의 장소였는데 이제 부엘라 헤로이가 이삭이 점유하는 땅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 땅에 뭐가 발생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극심한 기근이 발생했습니다. 사실은 이 기근은 자연재해입니다. 자연재해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숨겨놓은 뜻이 반드시 이곳에 있음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자연재해를 물론 과학자들은 과학적으로 증명해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 자연재해 속에서 하나님의 참뜻이 무엇이 있는지를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기근, 결국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근의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창세기 26장 2절에서 4절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지시하십니다. 가지 말라. 그 땅에 가지 말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먹고 사는 문제, 이 기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장소를 옮겨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지 말라고 그럽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오늘 출석을 또 부르겠습니다. 김민정 투 구역장님 안 보이시네요? 박상건 구역장님.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가지 말라고 할 때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떤 자세를 보여야 될지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먹고 사는 문제가 늘 앞에 놓일 때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좀 더 봉급을 많이 주는 직장, 좀 더 좋아 보이는 직장, 좀 더 큰 직장 옮기게 될 때, 그 직장에 옮기게 될 때 믿음 생활과 갈등이 생길 요인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마치 이 지금 이삭도 지금 이 애굽의 땅에 가야 이 기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역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복을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또 모든 땅을 주겠다. 너희 아버지에게 맹세한 것을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의 견인인 것입니다. 견인은 끄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지 못하게 꽉 굳게 참고 견디게 하시는 것입니다. 굳게 참고 견디게 하는 것. 견디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게 바로 이 단단하게 그 땅에서 발을 딛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는 것. 우리는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요, 상당히 급하게, 특히 먹는 문제에 있어서는 빠른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지 말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예비했던 그 축복을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뭔가 결정하고 고민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발을 좋은 땅에, 하나님의 그 믿음의 땅에 굳건히 받게 하시고 참아내게 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예비한 복을 받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어떤 신앙의 고민이 생길 때 빨리 결정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뒤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예비한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그랄 땅은요, 제가 아까 두 번째 100배의 결실을 보았던 땅이기도 합니다만, 이 그랄 땅은 100배의 농사를 짓지만 75년 전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던 곳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은 두 번 속이죠. 애굽에서 한 번 속이고 그랄에서 한 번 속이게 됩니다. 역시 이곳에서 부전자전이랄까 아버지와 똑같이 부인 리브가를 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 이삭의 삶 속에서도 순전한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 중심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때로는 방황하고 이렇게 또 때로는 거짓말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고비를 겪기도 하지만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을 보시고 다시 견인해 주신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삭의 본업은
목축이었고 그곳에서 거주하면서 농사도 함께 지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첫 해에 100배 수확을 거뒀고 하나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십니다. 처음에 첫 해에 100배의 수확을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노력은 기껏 해봐야 서너 배의 성과를 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걸음은 우리보다 100배의 결실을 거두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글 아래서 거뒀던 이 100배의 수확은 그곳에 있었던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불만의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 평탄했던 이삭의 삶 속에서도 갈등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아무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인간관계 속에서 세상을 살아갈 때 직장 속에서 가시와 같은 존재가 있을 수도 있고 내 스스로 가시를 만들어내서 갈등을 유발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삭이 어떤 삶의 자세로 이 갈등을 잘 해결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당시에 이 이삭은요, 자기가 특별히 한 게 별로 없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삭은 대부분 자기의 삶 속에서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다시 파고 아버지가 주었던 유산을 더 불리는 일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자기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그랄에서 농사 지을 때 첫 해에 100배의 결실을 주셨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평탄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불만을 하기 시작했고 아버지가 팠던 그 우물을 메꿔 버리는 사건들이 연달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갈등이 생길 때 우리는 어떻게 믿는 자들은 갈등을 해결해야 될까요? 이 이삭은 조용히 떠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정말 어려운 겁니다. 여기 좀 100배의 결실을 거뒀고 여기 있으면 편안하고 아버지가 파는 우물도 많은데 새로운 곳에 옮기게 되면 다시 우물도 파야 되고 뭔가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데 이 이삭은 여기서 소리 없이 조용히 떠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삭은 그들이 시비를 걸 때마다 싸우기보다는 조용히 떠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물을 3번 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첫째 우물은 에색, 다툼. 그렇지만 우리가 누군가하고 갈등이 생겼을 때 다 지워지지는 않죠. 네, 다 지워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다 지워지지는 않지만 그걸 우리는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그마저도 축복해주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속에는 다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첫째 우물 에색, 다툼. 두 번째 우물 신나, 대적. 네. 세 번째 우물은 이때부터 세 번째 우물을 팔 때부터 갈등이 사그라들기 시작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견인하신 하나님께서 또 그곳에 착근해서 인내할 때 하나님의 때에 이삭을 통해서 다시 불을 축복을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물은 한번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로봇, 넉넉한 공간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우물에서 이삭이 그랄 골짜기에서 세 번째로 팔 때 창세기 26장 22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믿음과 소망의 행동이었고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자기가 젊었을 때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기 때문에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늘 이삭은 갈등이 생길 때마다 다른 곳으로 옮겨가면서도 그것을 싸우거나 갈등을 유발하기보다는 또 떠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믿고 떠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시리라고 말씀하셨던 이 말씀을 믿었던 이 이삭은 늘 새로운 길을 떠났던 것입니다. 이삭은 하나님께 복받은 자였고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아니하며 멀리 바라보는 지혜가 있었던 자였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만이 오로지 지혜의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만이 오로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침판 역할을 하신다는 걸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지식, 다른 사람들의 소리보다는 하나님 말씀에서 해답을 찾고 하나님 그 말씀 속에 그 지혜의 말씀 속에 저희들이 푹 잠길 때 그 모든 문제들은
다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인간관계에서 처신이 깨끗한 사람이었습니다. 뒤끝이 없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이삭이 옮길 때마다 주변 사람들은 약해 보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참새의 가시거리는 200m 전방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코앞만 바라보고 사는 새는 수명이 2년이고 하늘 높이 날아가는 독수리는 15년 이상을 살아간다고 그럽니다. 독수리는 참새보다는 더 높은 하늘에서 세상을 날아다니는 새입니다. 저와 여러분, 믿음의 바이블 빌리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좀 더 하나님의 그 지혜의 말씀대로 높고 깊고 넓게 바라보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이 이삭은 이런 삶 속에서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의 행동을 문제를 삼지 않고 늘 다른 곳으로 떠나면서 자기의 삶 속에서 예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더 밀리면서 살아가다가 결국 브엘세바까지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브엘세바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브엘세바는 아브라함이 죽을 때 거주했던 것이고 이삭도 장성하기 전에 살았던 곳입니다. 이곳에서 제단을 쌓고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이제 정착을 해서 이삭이 해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 이삭의 삶 속에서 어정쩡한 삶처럼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나약한 삶처럼 보였지만 이 이삭의 내면은 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도 때로는 바람에 흔들리고 때로는 물질의 유혹을 받고 흔들리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 중심의 삶이 기초를 잡아갈 때 그 모든 시련과 환난들은 다 이겨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흔들리면서 피지 않는 꽃이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늘 흔들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때에 따라서는 유혹에 넘어지고 불화살이 우리의 앞뒤 360도에서 날아온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그 모든 불화살은 소멸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를 괴롭히면서도 그러한 삶을 지켜본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켜본 믿지 않은 자들이 주변에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 때로는 뭔가 손해보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마치 뭔가를 포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하나님의 중심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브엘세바에서 결국은 블레셋 왕 아비멜렉의 화친을 받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비로소 이 마지막 땅 이삭에게 이 브엘세바는 화친을 청한 일종의 화평의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이곳에서 이방인들과 화평한 관계를 유지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아버지로부터 내려온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린 자가 바로 이삭의 인생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에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나의 노력보다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이야말로 형통의 삶이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삶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노력의 한 발은 한 발이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또 다른 의미로 끌고 가는 견인해 갈 때 그 발걸음은 100배의 발걸음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삭의 인생, 그 인생을 우리가 짧은 시간에 다 볼 수는 없어서 압축적으로밖에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갔던 그 이삭은 180살에 아버지께서 내려온 육신의 아버지께서 줬던 그 모든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삶 속에서도 때로는 기다림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으로는 기다릴 수 없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한 시간까지 기다린 진짜 이 견인의 이 삶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승리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인내를 시험하고 그 인내를 테스트를 통과하는 그 삶이야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렸던 그 수고로움을 하나님의 은혜로 감싸주시고 덮어주시는 삶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그 이삭은 마치 부드러운 그 인생의 삶 속에서 로봇처럼 넉넉한 공간이 마음이 풍요로워졌고 그 마음의 풍요로움이 늘 자기의 인생의 삶 속에서 미소로 밖으로 나왔던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시고 우리의 능력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때로는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믿고 가는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